지금으로부터 600년 전 오늘 우리와 같은 본문, 같은 제목으로 설교했던 참 유명한 역사적인 설교가 한 편 있습니다. 그 설교를 하신 부올의 아들 발람과 그의 나귀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신 그 설교자는 체코의 얀 후스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였습니다. 그럼 얀 후스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 광화문에 가시면 이순신 동상이 있죠. 이순신 동상 안 보고는 광화문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와 같이 체코 프라하에 가시면 모든 관광객들이 그 구도심 중앙광장을 지나가게 돼 있는데 그 중앙광장에 서 있는 동상이 바로 이 얀 후스의 동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발람의 나귀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 종교개혁자 얀 후스의 정신도 스며들어 있고 그를 따랐던 옛 프라하의 성도들의 그 믿음이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다 녹아져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발람과 발람의 나귀 이야기는 저는 오늘의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물론 성경 민수기 모세 시대에 있었던 기원전에 있었던 이야기이죠. 그러나 옛날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600년 전 최초의 프라하의 종교개혁 역사의 현장의 한 모퉁이에서도 다시 들려졌던 이야기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다시 들려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저 귀로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는 대단히 실존적이고 실제적인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중에 모세 때 이야기, 기원전 이야기죠. 민수기의 이야기와 600년 전 체코 프라하의 이야기를 번갈아 가면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저의 목적은 옛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이고 실존적인 오늘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싶습니다. 발람, 대단한 인물로 오늘 성경에 그려집니다. 아주 거물급 종교계 인사로 보여집니다. 엄청난 영향력과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을 모셔오기 위해서 모압의 왕이 대표단을 보내서 이 사람을 몰려오려고 지금 삼고초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성경을 처음 읽으신 분들은 좀 혼동하실 수가 있는데 발락이라고 하는 인물은 모압 왕의 이름입니다. 발람은 이 발락 왕이 모셔오고 싶어 하는 이 종교계 인사입니다. 발락에게는 뭔가 꿍꿍이 속이 있었습니다. 어떤 속셈을 가지고 이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발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울 부산 거리보다 훨씬 더 먼 600km가 떨어져 있는 그 부올에 있는 지금 발람을 대표단을 보내서 모셔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은 종교계의 거물입니다. 대단한 사람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결론은 발람이 사입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허상이라는 겁니다. 원래부터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렇게 됐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하에 가데스를 떠나서 요단 동편까지 가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미디안의 족속 몇 명을 쳤습니다. 바산 왕 옥을 지금 이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압 평지에 이 수십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으니까 모압 왕이 두려웠던 거예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비책을 생각하는데 바로 이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하는 지금 그런 속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람을 데려오고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복을 빌면 복을 받는다. 그것도 아니거니와 원래부터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데 지금 뭔가 꿍꿍이 속셈을 가지고 뭔가 잘못된 일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형편 가운데 발람이 지금 상대편 발락이 많은 귀족들을 대표단으로 보내서 자기를 모시러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자고해졌죠. 어떤 욕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 명예에 대한 욕심이었는지 아니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었는지 복채에 대한 욕심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표단을 지금 여기 유숙시킵니다. 내가 한번 하늘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면서 이 사람들 돌려보내지 않고 유숙시키는 거예요. 호텔에 묵게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유숙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하고 돌려보내면 될 일인데 그런데 불순한 동기로 지금 자기 뜻을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참 양보를 많이 하세요. 100번 양보를 하세요. 이 사람한테 뭐 들려줄 말도 사실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대도 않은 사람한테 뭘 들려줄 말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참 좋으시죠. 100번 양보하셔서 자 이스라엘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참 많이 양보해 주시는 거죠. 뭐 들어보고 말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해 줄 필요도 없는데 하나님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100번 양보하셔서 자 이스라엘 저주하지 말라 얘기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또 발락의 사신들과 함께 가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한 번 더 발락 왕이 재차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서 백지수표를 제시하거든요. 무엇이든지 다 줄 테니 한번 와서 제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부탁하니까 마음이 다시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지금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참 많이 또 양보해 주시죠. 오래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여튼 길을 떠나는 거예요. 오늘 장면이. 근데 길을 떠나는데 오늘 보면 바로 전에 그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 때문에 지금 길이 지체된 거예요. 길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김유신 장군의 일화를 잘 아시죠? 김유신 장군이 자기 사랑하는 그 말에 목을 베어버리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김유신 장군이 젊은 날에 그 유명한 기생이 있는 술집을 자주 다녔어요. 술을 많이 마셨단 말입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마음을 세우는 거예요. 그 술집에 기방에 내가 출입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세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김유신이 만취를 했는데 아니 마음 먹으면 뭐예요? 이 말이 자기 주인이 늘 들락날락하는 곳을 아니까 이 말이 김유신을 업고 그 유명한 기생이 있는 그 술집에 떡 갔단 말입니다. 그 다음날 김유신이 잠에서 깨어나서 그가 사랑하는 에마의 목을 베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놈아 네가 발걸음을 이렇게 하면 어떠냐. 그래서 칼로 김유신이 사랑하는 그 말의 목을 베어버린 일화를 우리가 알죠.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 나귀는요 표창장 받아야 되는 나귀예요. 주인인 발람이 잘못된 길을 가니까 그거 가지 못하게 하려고 길을 막고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람은 지팡이를 가지고 3번씩 때립니다. 발람의 나귀는 그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발람은 그 모습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3번 지팡이로 때리는데도 나귀가 뭐 이상한 짓을 하니까 화가 나서, 야 이놈아, 내가 만약 칼이 있었으면 김유신 장군처럼 이놈 네 나귀의 목을 내가 베어버렸을 거다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발람에게, 야, 너 나귀가 나를 보고 해서 길을 막았던 거지. 만약 너 나귀가 없었으면 내가 나귀는 살리고 내 칼을 가지고 너를 죽였을 거다 얘기를 하니까 오늘 발람이 무릎을 꿇고 지금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나귀가 말을 해요. 아니 목사님, 나귀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여러분 놀라십니까? 하나님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시잖아요. 옛날만 그렇게 일하셨나요? 오늘도 일하시죠. 눈에 보이지도 않고 현미경을 들여봐도 잘 안 보이는 이 미생물 통해서 오늘도 천둥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폭포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잘못된 길을 막아서게 하실 수 있어요. 미물을 통해서도. 이게 발람의 나귀예요. 그래서 얀 후스가 600년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그가 사랑했던 프라하의 시민들에게, 성도들에게 설교한 거예요. 발람과 같은 잘못된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할 경우 우리가 발람의 나귀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깨어 일어나서 발람의 길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오늘 나귀가 훌륭한 역할을 했어요. 얀 후스는 가톨릭의 사제였을 때, 가톨릭 사제들은 여러분 다 라틴어로 설교합니다. 근데 그때 체코 모국어로 설교했던 인물입니다.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프라하 여행하시는 분들, 그 모든 여행객들이 늘 이 도심광장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얀 후스의 동상을 안 볼 수가 없어요. 다 보지만 정작 그분이 설교하셨던 베들레헴 교회 이 예배당에 들리시는 경우는 거의 없으신데, 그 베들레헴 교회 가서 보시면은요, 물론 600년이 지났지만 그 교회 모습이 마치 우리 교회 예배당 같아요. 여러분 유럽에 있는 어떤 도시를 가더라도 그 교회 중심에는 화려한 성당이 있잖아요.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고, 그리고 성화가 있고, 뭐 화려한 오르간이 있고, 그렇죠. 근데 프라하에는 이 베들레헴 교회 예배당에 가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유리창도 없고, 뭐 성화도 없고, 소박한 의자와 소박한 설교단만이 남아 있습니다. 얀 후스가 마틴 루터보다 100년 전에 화형을 당합니다. 마틴 루터의 독일의 종교개혁은 500년 전이고, 얀 후스의 체코의 종교개혁, 보헤미안의 종교개혁이 600년 전이에요. 얀 후스는 빈농의 아들이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프라하 대학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나중에 프라하 대학의 총장까지 돼요. 주중에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주일에는 이 베들레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마국간처럼 생긴 진짜 그 예배당이에요. 이 얀 후스가 화형당합니다. 그 화형당한 얀 후스, 그 동상이 지금도 프라하 도심의 중앙에 있죠.
발람이 되지 말고 그 길을 막아서는 발람의 나귀가 되자. 그 설교를 듣고 옛 프라하의 성도들이 다 얀후스를 따른 거예요. 우리 이순신 장군은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았습니다. 명랑해전을 이겼잖아요. 그러셨다 그러죠. 얀후스는 600년 전에 이런 설교를 한 거예요. 주여, 저로 발람의 길을 막아서는 발람의 나귀가 되게 하소서. 프라하 시민들을 향해서 우리 차라리 발람의 나귀가 됩시다. 그 프라하 시민들이 이 얀후스를 따른 거예요. 바로 600년 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체코의 얀후스가 프라하의 성도들에게 한 유명한 설교 제목이 바로 부올의 아들 발람과 그의 나귀라는 유명한 역사적인 설교입니다. 발람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23장과 24장에 나오는 발람의 모습은 여러분 더 그럴듯하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부분을 오독하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 조심하셔야 됩니다. 23장과 24장은 발람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네 번까지 이스라엘을 축복한다고요. 그러니까 큐티하면서 야,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네.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읽으시면은요, 이게 성경을 오독하는 경우입니다. 이거 잘 읽으셔야 되는데 오늘이라도 집에 돌아가셔서 시간을 많이 내셔서 23장, 24장 꼼꼼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23장, 24장에 발람이 4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부분만 읽고 참 은혜로운 말씀 많이 해주셨네. 참 고맙고 감사하네. 아니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축복하다니.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모압 왕 발락의 잘못된 의도를 봉쇄하시는 거예요. 자, 발람이 오니까 발락 왕은 이제 발람이 이제 입을 열어서 저주하겠거니 했는데 웬걸요? 발람이 입을 열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을 하거든요. 두 번째는 방법을 바꿔봤는데도 또 발람이 축복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장소를 바꿨는데도 저주 대신 또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발락의 잘못된 의도가 무산되죠. 그 모압 왕의 잘못된 그 의도를 무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물급 종교 지도자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했으니까 다 된 거냐? 아니요. 민수기 25장과 31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발람이 말로는 축복했는데 이 일이 덫이 되는 거예요. 모압 평지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남자들과 모압 여인들이 섞여서 행음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이것을 부올의 발람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부올 바알의 나쁜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발람을 죽이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31장에서 모세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31장 8절에 보시면 발람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2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 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그들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부올의 아들 발람, 이게 가나안의 덫이에요. 그럴듯하게 보이고 그럴듯하게 들려요. 축복의 말씀을 쏟아내니까 잘못된 번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가 뭐예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사람 숫자를 셉니다.
한 번 센 게 아니라 오늘 사건을 끝나고 나서 모세가 다시 12지파의 숫자를 다시 numbers, 민수, 백성의 숫자를 다시 세는 거예요. 축구의 말씀처럼 들리지만 이것이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했던 가나안의 덫이 됐다는 거예요. 사입입니다. 가짜입니다. 허상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1장 8절에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5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에위와 레겜과 스르와 호로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 말씀이 극복이에요. 25장 18절과 31장 8절이 이 발람의 덫을 극복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600년 전 체코 프라하의 얀 후스는 이 말씀을 따라 발람의 나귀가 됩니다. 사실 여러분, 발람의 나귀도 끝까지 막지도 못하잖아요, 사실은. 잠깐 막아선 것뿐이죠. 그 발람이 또 나가서 일하는데 어떻게 다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한순간이라도 발람의 나귀가 된다는 것, 귀한 일이죠. 여러분, 모세가 된다면 좋겠지만 모세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귀만 될 수 있어도 할렐루야 아멘이죠. 하나님은 발람의 나귀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작은 미물까지도, 작은 미생물을 통해서도 발람의 나귀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왜 발람이 저 모양인가 탓하기 전에 우리는 과연 발람의 나귀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겸허히 물어야 되겠습니다. 발람 대단하게 보입니다. 발락 왕이 대표단을 몇 번 보내서 삼교 초려할 만큼, 그것도 며칠씩 유숙하면서, 그것도 몇 번, 말도 청산유수지요. 여러 장에 걸쳐서 유려하게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다 잘못된 번영을 약속한 사입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허당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덫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재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에, 31장에, 그리고 8절에 그들이 미디안 5 왕과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하나님 발람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사람 눈에는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 귀에 아주 너무 사탕발림처럼 그렇게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목을 메고 모셔오려고 했겠죠. 모압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귀에게 그럴듯하게 들렸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모압과 이스라엘을 다 망하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로도 타락의 길로 인도했던 사람, 하나님은 오히려 발람의 나귀를 기뻐하셨어요. 얀 후스와 같은 사람으로도 하나님은 발람의 나귀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로도 놀라운 발람의 나귀와 같이 더 큰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우리로도 발람의 나귀 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발람과 발람의 나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아니 되어도, 나귀만 되어도 할렐루야 아멘이죠. 결국 끝까지 막지는 못했어요. 잠시 막아선 것뿐이에요. 그래도 감사하죠. 발람의 나귀를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람의 나귀로 삼으실 수만 있다면 그 편에 설 수 있는 그 시간과 그 기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발람이 저 모양인가 탓하기 전에 우리는 과연 발람의 나귀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가 겸허하게 다시 물을 수 있는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세의 길을 걷지 못하더라도 주님 나귀만 될 수 있어도 할렐루야 아멘일 터인데 발람의 길을 끝까지 막아서지 못한다 하더라도 잠시 막아선 것뿐만 하더라도 그 미물에게 허락하셨던 귀한 은혜를 주님 우리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빌고 원하옵나이다. 부올의 아들 발람과 그의 나귀의 이야기가 기원전 모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옛 성도들의 믿음을 깨웠던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귀한 말씀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귀에도 지금 다시 말씀하여 주셔서 나귀가 바라보았던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도 보며 우리의 귀로도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